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의 평안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일주일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때 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이름 높여드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역시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나를 높여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광을 보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를 높이 오는 갯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보다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르게 해준 주님께 우리가 다같이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았고 주님의 고해될 수 없는 죄를 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 숨쉬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에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일주의 삶을 돌아오기 회개하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돌아보기 치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로 짓고 행함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자로 변모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찬양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흰 눈처럼 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력이 솟게 되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아기들은 끄글끄글이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를 원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주를 높여드리며 나를 원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주목하시는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박수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치는 그 박수와 함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나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취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급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급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급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요새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짐과 근심을 제 앞에 내어 맡기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 나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소승게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선한 모든 것 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옵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경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력의 아름다운 계절,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심을 향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깨어진 가정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부지간, 부모 자녀지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을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출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환란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끼어 기도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라는 주제로 김홍양 목사님의 심령 부흥회와 이웃 초청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라가 건축되고 믿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눈을 좀 번쩍 뜨시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죠.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줄 믿고요. 죄송한데 자꾸 시켜서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갑자기 옆에 새로운 분이 들어온 분도 있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세요.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초청주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어린이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일 학교에도 많은 기도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항상 둘째 주, 셋째 주에 교회에서 주일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5월달은 부흥회도 있고 이웃 초청 주일도 있고 해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 식구들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장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구역 식당, 3구역 본당 앞, 2구역 소예배실, 실버구역 본당 뒤, 청년은 본당 앞. 청년들은 예배 끝날마다 바로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학생회는 학생회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은 것들 나누시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교회인데 대그룹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이고요. 소그룹 예배는 구역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해야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교회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예배를 사모하듯 구역 예배를 사모하여 참석해서 서로 교제하며 더 깊은 대화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예배 후에 오늘 권사의 원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권사님 참석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보면 현수막이 저쪽에 있죠. 예, 저기 이제 김홍양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원래 저보다 더 잘생기시고 좋은데 저 사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주보 안쪽 바깥쪽 면을 보시면 좋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주보를 보세요. 훨씬 인물이 낫죠. 네. 제가 항상 부흥 강사 소개하는 시간에 2주 전부터 갖게 되는데 김홍양 목사님의 이 소개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간증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렸을 때의 고난이 목사님 목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밑거름이 됐고 잠실 효성교회, 수지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제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흥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강소영 교회 훈련학교 대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처럼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 대표로 계시고 수많은 교육자들의 멘토로 섬기고 있습니다. 청주에 보면 이분이 효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전국에 효성교회를 많이 있어요. 청주에도 오차에 가면 효성교회가 있는데 다 목사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수원에도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급파적으로 부흥회를 하시는데 한 2,000회 정도 하셨어요. 말이 2,000회죠. 그래서 정말 겸손하시고 우리 교단적으로 초급파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김홍양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대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전화해. 이렇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많이 오셔서 부흥회했을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모시는 강사 목사님은 그냥 강사 목사님이 아닙니다. 수준이 있고요. 영성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말씀의 영이 열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설교드렸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분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 은혜 받은 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날 저녁부터 어떤 분은 뭐 관심도 없고 난 상관없다 하는데 맛을 봐야 알듯이 첫째 날 저녁에 영적 맛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7번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말씀에 이해함이 있거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있다면 우리 교인이 아니래도 초대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섬기기 항상 우리가 잘 섬기지만 개인이나 기관에 섬기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식사할 때마다 그분과 그 기관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구합니다. 2주 청주일이 5월 26일, 재총청주일은 6월 1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적어두신 분들도 있고 빨간 걸로 동그라침도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번 주 해야 할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카드 좀 이따 읽을 때 기도카드에 있는 영혼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선물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우리 전도팀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안면서 좀 뿌리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꼭 가지십시오. 뭐 경비실 아저씨 옆집 상관없습니다. 뭐 목사님 그분이 별로 관심은 상관없어요. 먹는 거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시고 하셔서 뒤에 있는 걸 활용하셔서 꼭 주변 사람에게 가벼운 선물을 주셔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들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동기부여 영상 4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 제주 극동방송에서 했던 시리즈 영상인데요. 4번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이 섬기기에 관련된 영상일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못 만납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행주, 수세미, 폼폼,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해요.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반응은 없지만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못해서 슈퍼차를 준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전도 실천 과제는 섬기기입니다. 섬김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은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물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하면 더 좋겠죠? 셋째,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해보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쿠폰이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선물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다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한번 따해볼까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저기에 있는 작은 선물들을 가서 좀 뿌리십시오. 뿌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조금 더 큰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큰 선물도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의반 타의반이더라도 꼭 실천하셔서 영혼구원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영혼구원 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쭉 3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1번부터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김주영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이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경식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경식이가 사단의 묶으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경식이가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주님, 경덕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경덕이가 사단의 묶으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경덕이가 자연께 오게 하사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연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작정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간식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며 귀한 것을 나누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축복의 동력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요 사명 가운데 있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 가족, 지인들, 동창, 선후배, 이웃을 초청하여 말씀 듣고 배워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그 다음 해주세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한 손 더! 주께로! 다시 한번 한 손 더! 주께로!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마다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화면을 보여주지 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걸 책가피를 하든가 좀 해주시고요. 골로새서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라. 아멘. 자, 골로새 이용준 청년이 필사했고요. 에베소서는 신금은 전사님이 필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정의 달 말씀입니다. 제가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설교는 똑같진 않지만 제가 6년 코로나 전에 한번 했던 제목이고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시고 다른 것을 좀 추가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지만 부모라면 자기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말씀과 반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아마 손주가 있는데 어떡하냐?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그죠? 내가 청년이라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노여움을 탔는지, 그리고 그 노여움의 후유증을 입는지, 그리고 장차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혼하신 청년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이 더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보시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야? 5계명이야? 6계명? 5계명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지켜야 될 계명이 1순위가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알아서 이렇게 분위기 여러 가지 면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본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와 방향이 애매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조금만 잘해드리고 관심 가져주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는데
자녀들은 부모 하는 만큼 투자해서는 절대로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부모 하는 것처럼 자녀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바른 양육일까?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따라볼까요? 기도와 말씀. 이거는 뭐 기본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어린아이건 학생이건 청년이건 결혼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80, 90 먹어도 아들, 딸이 70이건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건면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많은 말씀에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건의 본을 보이고 함께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기도와 말씀 위에서 부모가 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 기도 다 아는데 그거 말고 부모로서 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나중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곁길로 나가는 청년들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기도만 강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부모의 삶의 모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교회 초창기 멤버였고 상당히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분인데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한참 학생 때 엄마는 집에 없었다는 거. 맨날 교회 쫓아다니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좀 지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이 존경을 받는데 자녀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면 뭔가 부모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경우 훈계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자, 여기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 성경에서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지침 가운데 확실한 것은 따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똑같은 말씀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시대, 지금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에는 어떤 시대냐? 가정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문헌에 보니까 자식이 불구자하면 버려도 죄가 아니었고 딸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지금 말도 안 돼.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에, 그죠?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이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얘기했으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문화적 충격. 하지만 이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도 성경은 절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들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따라볼까요? 화내게 하지 마라. 분노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부모나 자녀나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마음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요인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바로 이혼해버립니다. 진짜요. 모욕적인 말은 참지 못해요. 옛날 분들은 참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현명한 부부들이 많아서 부부간에 알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싸우지 그 이상 모욕적인 언행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하는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부모들 가운데 일부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말을 안다고 해서 말로 아이에게 모욕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다. 이 가치관을 부모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 성경적 이런 자녀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닮았어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도 인격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게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옛날에는 술 먹고 자녀에게 막 하는 부모가 많았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풀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다는 도 많고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그 감정적인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시대의 30, 40대 부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말로 마음의 노여움이 일어나면 고스란히 그 상처가 남아 자녀의 일생에 영적인 장애를 줍니다. 장애를 줘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부모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영혼의 장애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울 때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자녀하고 부모가 노여움이 있다면 한번 나를 잡던가 같이 여행을 가던가 해서 다 푸셔야 돼요.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장소를 마련해서 부모가 나이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이 자녀와 부모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고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얽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효도해도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드릴게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녀 어떤 이 노여움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반드시 풀어내십시오. 여행을 가셔도 되고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화, 분노, 상처는 반드시 기도와 대화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볼까요? 손주대까지 자녀대에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손주대까지 계속 흘러가요. 제가 옛날에 DTS 훈련을 받았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어떤 지금 선교사님과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전 처음에 막 속으로 웃었거든요. 뭐 저게 뭐 그런데 그건 상처가 돼요. 어렸을 때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뭐 라면을 뭘 먹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막 화를 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만 때렸대.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가 라면 먹는 거 잘못해가 부모한테 맞은 적이 있대요. 이유 없이.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그 짓을 하고 있어서 미치는 줄 알았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것을. 그래서 그분이 뭐 풀었다고 한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2번 시작.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맡겨진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이 위에 행사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인격적 무시를 할 때가 있죠. 저도 자유롭질 않아요. 부모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게 안 됐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꼭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실수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놓고 자녀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럼 자녀는 나중에 정체성이 흔들려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부모가 막 눌러.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도 정체성이 혼동이 와요. 그런 경우들 부모가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욕심대로 권위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녀가 너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판사가 돼야 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는 무조건 이 대학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일방통행하는 거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다가 나중에 자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부모가 통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기까는 대리만족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 많이 덜하다고 하죠. 그럴 때 자녀들은 뭘 느낀다고요? 노여움을 느껴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볼까요? 낙심한다. 낙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의기소침하고 삶의 열정이 없어지고 삶의 이유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낙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따라볼까요? 신앙. 첫 번째로 낙심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망가져요. 두 번째로 따라볼까요? 미래의 희망. 나의 삶에 대한 희망이 망가져요. 부모의 이런 권위가 자녀의 신앙도 망치고 미래 희망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권위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녀에게 주는 값없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에 대한 이 뜻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모 자녀가 있다면 꼭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가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묶임이 풀어져 가정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겁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본능입니다. 하물며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이기적인 부모, 자신만을 사랑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나 뉴스 본 적 있으시죠? 많을 겁니다. 이 세대가 자녀를 적게 낳고 혼자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 많잖아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인데 자녀 맡겨놓고 부부가 PC방에서 게임하다 자녀 굶어 죽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별 희한한 기사가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강요하는 부모, 이기적인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진로, 직장, 결혼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좋을 수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자녀를 잘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아이 치기배야. 야 얘기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자녀는 결혼까지도 내가 원하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못 살겠다 하면 부모가 널 위해서 한 거야. 그럼 부모는 뭐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운 거예요. 이런 가정, 이런 부모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차리지만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의 태중에 맞기 때문에 선뜻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면 집안에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는 꾹꾹 참았는데 나중에는 이놈이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근데 자녀는 그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자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교에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효심이 오죠. 그런데 효심은요, 따라볼까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자녀의 효심은 부모의 사랑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과 헌신을 느끼고 경험한 자녀가 효를 할 수 있는 거.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효는 10계명, 5계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 준 만큼 효심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무를 다하는 자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효를 하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해서 효를 하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자란 자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서 효심이 나온다. 준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사랑을 자녀에게 주었는가? 아니면 내가 못했으니 자식 많은 남에게 꿀리지 않게 하려고 나의 욕심으로 대리만족을 위해서 키우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이 문제도 걸려있다면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자, 4번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이 이런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머물고 싶은 안식처로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실수하고 넘어 용서할 수 못할 짓을 했어도 자녀를 위해서 화해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를 사랑했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는 자녀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부는 반드시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거꾸로 가죠. 그죠? 거꾸로 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한번 있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 하시면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자녀에게 뭐 해주시면 하지 말고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 되면 자녀는 하나로서 은혜. 그래서 부부 관계를 돈독해야 된다. 이러면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크기 때문에 본대로.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이런 데서 크지 못했더라면 기도 하나님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도 준비하면 그런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전에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직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라 나오죠. 이게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삶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고요. 여기 나오지 않는데 징계라는 단어도 있는데 징계라는 것은 뭐냐? 잘못한 것과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훈계는 말로 타일러서 주의를 주어서 바로잡는 것이 훈계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할 때 그 제재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사람의 분이나 상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봐라. 채찍으로 때리래. 그래야 구원 없는데 이걸 진짜 채찍으로 때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장 24절 시작. 그렇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해야 되는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합당한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때리거나 잘못한 것보다 지나친 징계를 할 때 자녀는 심히 노엽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징계가 부족하면 자녀가 곁길로 가요. 성경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죠. 엘리는 자기 홈리아 비나스라는 자기 자녀가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해도 대충 넘겼어요. 나중에 그 집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곁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녀는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징계를 하되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때리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따라볼까요? 폭력이다. 그거는 폭력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가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가르쳐요. 집에서 심하게 때리면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얘들아 맞아 틀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아이의 인격에 큰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향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향교를 갔어요. 향교에 가면 뭐 배우죠? 여기 어르신들 알죠? 뭐 배우죠? 한자 배우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날 숙제하려면 종아리 맞았어요. 저 걷어서 진짜. 그러다가 한 몇 주 가서 안 갔어. 맞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됐어요. 종아리 맞았어. 근데 종아리 맞아도 뭐라는 부모 아무도 왜요? 사랑으로 때렸기 때문에. 요즘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 징계할 때는 평소보다 감정을 절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을 자녀가 알게 엄마 아빠가 나를 지금 때리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건 잘못했어라고 먼저 그걸 이해시켜야 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이해시키고 혼내면 그 아이가 알아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해시키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나중에 그게 쌓이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부모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는 딸과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그동안 너를 키우면서 혹시 너 아빠 때문에 화난 적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딸이 흔쾌히 나는 아빠 때문에 화난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인 아빠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실수해서 아이를 때린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딸은 아빠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훈계하고 징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맞았던 것이 다 까먹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위해서 징계할 때 노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손주 세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자녀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 깨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첫 번째 기도는 기본이겠죠. 기도해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면 어디 멀리 안 가도 가정 예배 가운데 대학 가운데 반드시 그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억지로하면 안 돼요. 진짜 가정 예배를 습관화시키고 가정 예배 가운데 진짜 진솔한 예배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가정 예배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가정 예배 강조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엔 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여기 있는 청년이나 결혼한 분이나 유튜브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할까요? 대화를 해야 된다. 진지한 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수십 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안 되지만 부모나 자녀 가운데 누가 먼저 제 말로 판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해가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고리가 펴져요. 고리가 펴져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초등학교 때 제가 청년들 얘기는 여러분 말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에는 왜 그 초등학교가 바루가 뭐였어요? 초로 막 닦고 한 그런 바루였죠. 그 나무를 바루였는데 거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하고 막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부실장이 나의 멱살을 딱 잡더니 너 왜 우리 엄마 욕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엄마의 상처가 있어서 엄마 얘기만 하면 대드는 거예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살아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가정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좀 약간 과장되고 보태가지고 심리학이나 상담받아도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를까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그런 위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사는 게 기쁠 겁니다. 사는 게 살만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감이 힘을 얻는 걸. 그런 가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몇 년에 또 할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부모로서 나의 실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와 함께 풀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님,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제가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며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번 주에 꼭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함으로 열겠어.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처럼 행복이 넘쳐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넘칠지도 정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수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녀와 부모와 하나님 내 손주들과 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부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이 들어 보니 내가 자녀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풀었다면 감사하지만 풀지 못했다면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함부로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벌려 부모님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짜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기적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가족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이 엄마, 아빠,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까지 믿음을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며 이제부터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말씀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총가고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원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런 가정을 축복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재명 장로님, 신경석 김수미 권사님, 강기중 신동남 권사님, 연정희 강웅자 집사님, 윤격 권사님, 최재정 권사님, 신명진 청년, 최건우 학생회에서 11조물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청년 11조를 드렸고요. 김한현 청년, 김남현 청년, 김한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영준 청년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고요. 최원우, 유소희 성도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 대천자 사모님, 신금전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종훈 연재 집사님 감사함을, 연신현 연의원 강도 집사님께서 손주들을 위한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윤다 집사님, 연동희 성도님, 만일 인생에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게 거의 그 설교 말씀인데요. 그죠? 이 고통이 있어야 주님을 더 찾게 되죠. 예.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성 김수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박영일 권사님, 일려선교 어르신들 나들이 감사함을 드리셨고요. 생일감성 김유빈, 연신현 청년 각정님을, 윤영자 집사님 작정님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210자 225 최첨자 사모님 구역님 올려드릴게요. 1구역 2구역 3구역 드렸습니다. 차영구입니다. 최재명 신금조원사님, 연정희 강원자 집사님, 윤기혁 권사님, 최첨자 사모님, 최정 권사님 드렸고요. 가정예물 정경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섭 안주 집사님, 김양수 정도님, 윤기혁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재정 권사님 드렸고요. 연희정 권사님, 최첨자 사모님, 무명으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며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질이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지 믿음이 없어 진짜 물질이 없다면 물질도 주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가 고장났습니까? 세포 마디마디바가 문제가 있습니까? 신장 기능, 심장 기능, 각 기능이 부서져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환으로 잘못 자고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만드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있다면 주님이 그 가정에 깊게 침투하셔서 하나하나 그 올무들과 막힌 실타래를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인데요. 강복유, 감성금,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 아래 갔을 때 우리 윤기옥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요. 이희성, 우리 귀한 분 제가 같이 갔는데 너무 젠틀하시고 또 너무 위트도 있으시고요. 또 주님에 대한 사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와서 또 귀하게 되셨어요. 우리 잠깐 이희성 씨입니다. 잠깐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잠깐 읽어주시면 잠깐 일어서만 주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청주일날 오실 건데 미리 오셨어요. 너무 교회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나만 그런가? 하여튼 우리 이성 우리 분이 교회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기도문을 다 같이 선포하며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이들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함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들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흑흑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전 열방과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 30만 명의 믿음의 동지들 위에 또 결단함에 교회 등록한 이성 귀한 어르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